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분개하여 그에게 성을 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서열 다툼을 벌였던 제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제자인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일종의 지적 재산권 정도로 간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특권 의식의 반영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들의 높은 서열과 자신들만이 단독 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인간적인 한계와 명예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교회 밖에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또 그들이 이해한 정도에 상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추술적 의미로 오용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을 고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일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제자들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 현존하는 현실적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일단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따르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일이란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포용적입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인 말씀입니다. 적대적 관계보다는 협력 관계가 더 낫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열심당적인 표수성을 오히려 거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적 신앙 공동체의 관용의 한계성을 잘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속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우리 집단 내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속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집단은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은 옥중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 리 없습니다. 바울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신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사태를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씁쓸함조차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본질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차이 때문에 갈라서는 일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차이는 남겨두고 공감할 수 있는 요소는 서로 공유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편협한 마음이야말로 신앙의 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입니다. 옹색해진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지향과 목표가 다르지 않다면 사소한 차이를 넘어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1절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그리스도라 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신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가 3인칭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7절의 테마와 상통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곧 이름을 밝히지 않는 침묵의 지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상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공감하는 마지막 한 사람의 아주 작은 봉사까지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지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좀처럼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크게 보며 살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많은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